예, 노회에 가면 또 시찰에 가면 우리 목사님은 자주 뵙고 사모님도 아는데 나눔의 교회도 처음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그 장애인 목사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그 소아마비를 앓았고 그 뒤에 좀 좋아지려고 이렇게 한번 수술을 했다가 그게 조금 뭐 좀 결과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목발을 찢게 되었습니다. 이 전국에 보면은 장애인 목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 보니까 저는 설교하러 잘 안 나갑니다. 오라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맨날 우리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니까 또 반가운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많이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저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저희 교회는 이름이 샤론 교회입니다. 이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어떤 분들은 살롱 교회라 그러기도 하고요. 룸살롱도 아닌데 살롱 교회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샬롬 교회라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는 샤론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련에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세련이 있고요. 많이 이렇게 좀 세련된 건 세련됐다 그러고요. 진짜 세련된 것은 쉐련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샤론 교회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 4년 가까이 돼 갑니다. 전에 그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때에 이 부근에 광안동 이름이 들어가는 교회가 다 있습니다. 광안교회 있고 세광안, 광안중앙 또 광안제일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 지을 게 없어가지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맡았는데 그 청년의 이름이 샤론회입니다. 대학부 이름이. 그래서 그냥 샤론교회로 하자. 샤론의 장미같이 샤론의 백합같이 그런 교회가 되자 해서 교회 이름을 샤론교회로 정했고 지금은 저 수영 강변에 그 협생 르네상스 아파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꿈은 빨리 우리도 그 교회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아담하게 교회당 건물 짓고 난 다음에는 이름을 강변교회로 바꾸려고 합니다. 수영 강변에 있으니까. 여러분 수영 강변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부산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강변교회 생명수 강변에서 이렇게 해서 바꾸려는데 아직까지 틀을 마련 못해서 그냥 샤론교회로 있습니다. 다른 분들 들으면은 샤론교회 그러면은 발음도 어렵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샤론교회가 늘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참 밝습니다. 밝고 찬양을 참 힘있게 잘합니다. 큰 교회 간혹 가봐도 찬송소리 그렇게 크지 않은데 참 밝고 찬송소리 힘있게 잘 나오고 아멘 잘합니다. 보니까 저희 교회하고 쌍벽을 이루는 교회가 또 나눔의 교회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참 얼굴이 밝으시고 또 찬송 소리가 참 숫자에 비해서 찬송은 힘있게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1여전도에 그러면 제일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우리 회장님 같은 겁니다. 흰머리 소녀께서 이렇게 딴 데 가면은 아프다고 골골하고 있을 건데 이렇게 참 사회도 잘하시고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좋은 교회라고 느끼십니까? 목사는 좋은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들마다 공통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목사님들이 인물이 참 좋습니다. 요즘 좀 시끄럽지만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참 잘생겼죠, 그죠? 제가 사랑의 교회 교인을 만나니까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설교보다도 그냥 보고만 해서 은혜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건너편에 있는 신부산 교회 조성희 목사님 잘 안 생겼습니까? 큰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참 잘생겼습니다.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교회만 빨리 좀 더 커지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작은 교회 단점도 많이 있지만은 장점이 많은데 그 장점들을 우리 나눔의 교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렇게 같이 갖고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마태복음 13장은 전체를 우리가 별명을 붙입니다. 천국 비유장이라 그렇게 붙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비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하는 말씀들이 자주 나오는 이제 천국 비유장이라 그럽니다. 지나가는 길에요. 여러분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실 때에 비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 비유가 중요한데 비유가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 조금 내려가면은 저기 신부산 교회 맞은편에 보면은 신천지 교회 있죠, 그죠? 아십니까? 그 안드레 교회라고 뭐 붙이란 거 있습니까? 거기 신천지 교회 그게 신천지입니다. 이 신천지들은 특징이 뭔가면요, 비유를 많이 강조합니다. 비유를 공부해야 된다. 비유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비유를 강조하는데요. 그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드릴 말씀
이단을 잘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봄 되니까 많이 설치는데요. 이단을 조심해야 될 때에 이단은 두 가지를 보면 압니다. 하나는 주로 보면 이단은 어디 있는가 하면 밖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교회 밖에. 물론 어떤 이단들은 요즘은 이제 교회를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지만은요. 이단 이 신천지들은 이런 이단들은 주로 보면 교회 밖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아는 사람이 어디 가면 성경 공부를 기가 막히게 하는 데가 있다. 어디 가면은 기도를 참 잘하는 데가 있다. 이렇게 어떤 형식을 붙이든지 간에 여러분 보고 다른 데 가자 하거들랑 일단은 그냥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따라가지 말고 그럴 때는 목사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목사님, 그 내 아는 사람이 이런 데 가자 그러는데 여기가 어떤 데입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되는데 때로는요, 목사도 모르는 이단이 있습니다. 어제 생긴 이단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지요. 이단들이 날마다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어제 생긴 이단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도 모르는 이단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더 말할 거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밖에 어디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무슨 모임이 있다, 또 기도하는 모임이 있다 할 때는 그냥 덜렁덜렁 따라가지 말고 반드시 목자 되시는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고 목사님 이런 데 가볼까요? 안 가볼까요? 물어보고 목사님이 가도 좋겠습니다 하거들랑 가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당부합니다. 이거 이래 이야기해도 나중에 보면은 그냥 설렁설렁 따라갔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단을 분별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혹시 이제 집에 누가 전도하러 오든지 길에서 누구 만납니다. 만났을 때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도 교회 나간다 그러고 저 사람도 교회 나간다 그럽니다. 나도 예수 믿는다 그러고 자기도 예수 믿는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 우리 그런 경우가 만납니까? 그러면 같이 교회 나가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그죠? 인사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도 교회 나가는데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저는 부산 나눔의 교회 나갑니다. 저는 샤론 교회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샤론 교회는 항상 사람들이 그럼 묻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신무산 교회 있습니다. 수영로 교회 있습니다. 뭐 안 묻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름이 별로 없는 교회니까 작은 교회니까 샤론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묻는다고요. 이렇게 이제 서로 이걸 뭐라고 하면 교제라 그럽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교회 다니니까.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그도 고신이죠. 우리도 고신입니다. 그러면 예,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교제하고 헤어지는 거, 요거는 이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교회 나간다는 거 알고 서로 예수 믿는다는 거 알고 난 다음에 토를 다는 게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교회 나가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 뭐 어디 비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혹은 주기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나오는 것들, 토를 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로 교인들끼리의 교제를 넘어서서 무언가 토를 달고 한 번 더 이야기해보자 하는 요거는 100% 이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게 만나는 경우 있죠, 그죠? 이럴 때는 성경 말씀대로 인사도 하지 말고 쫓아버려야 됩니다. 그는 영혼을 도둑질하는 놈이기 때문에 그건 쫓아버리고 안 가거들랑 어떤 사람 보면은 그걸 어떻게 쫓아버립니까 하고 집에 들어가서 차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성령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 안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을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같은 교인끼리다,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만났을 때에 교제를 넘어서서 아,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아, 수영로 교회 나갑니다. 아, 이번에 저 목사님 새로 오셔가지고 뭐 크게 부흥한다지요. 이렇게 이제 서로 이런 교제 인사 이까지는 괜찮습니다. 요거를 넘어서서 우리 성경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같이 한번 말씀 연구하면 해볼까요? 이렇게 나가는 거 찍어죠. 요거는 100%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특히 신천지 이단들이 이 비유를 가지고 많이 그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왜 신천지가 이단들이 이 비유를 많이 쓰는가 하면요. 비유는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비유니까 그야말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풀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기 보면 이긴 자 혹은 승리자 혹은 보혜사 이런 것들을 대언자 이런 것들을 전부 저거들 교주 이만희한테 가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거 교주 이만희가 대언자다. 이만희가 승리한 사람이다. 이만희가 이긴 자다. 이만희가 보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비유를 써먹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유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같은 교인이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뭐 비유를 공부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아, 요거는 이단이구나. 특히 비유자를 많이 강조하거든. 요거는 신천지 이단이구나 하는 거 생각하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 안에 진리가 있고 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잘 먹고 잘 자라면 그게 이 잘 자라는 튼튼한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 껄떡거리고 좀 이렇게 뭐 잘 안 먹고 나가서 밖에 걸 주워 먹고 그러다 보면은 쓸데없는 거, 특히 독초 같은 걸 잘 집어먹게 됩니다. 그러면 영육간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장이기 때문에 비유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이 44절부터 46절까지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또 하나는 극히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의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는 다르지만은 내용은 하나입니다.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바로 이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극히 값진 진주와 같으니까 이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 비유 뜻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 가지고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밭에서 어떤 사람이 일을 했습니다. 아마 자기 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보화를 발견합니다. 이상한 소리 들립니다. 땡 하는 소리 들립니다. 무슨 소리지 하고 파보니까 안에 괴짝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 괴짝을 열어보니까 안에 보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여러분의 재산을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부동산을 사놓든지 아니면 은행에 예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은행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제일 좋은 재산을 보관하는 방법이 보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 보화를 이렇게 땅속에 파묻어 두는 겁니다. 아니면 집에 어디 구석에 잘 숨겨 놓든지 이렇게 하는데 땅속에 많이 묻어 두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받은 종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때 게으름지겼던 그 한 달란트 받은 종도 그럽니다. 자기가 그 한 달란트 받았던 그 돈을 그것을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가져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즘처럼 은행이 많지 않고 은행 제도가 없고 이렇게 하니까 보물을 땅에 파묻어 두고 주인만 아는 겁니다. 그렇게 아는데 갑자기 이 주인이 죽어버립니다. 뭐 병에 걸려서 죽든지 전쟁에 나가 죽든지 합니다. 그러면은 죽고 나면은 그 밑에 보화를 숨겨놓은 걸 아무도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면은 그게 이제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밭에 보화를 감춰 놓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 그러면 거기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데 이 밭에서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어느 날 와서 일하다가 그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재작년 2년 전입니다. 2년 전 4월 달에 전북 김제에서 마늘밭에서 돈이 나온 거 뉴스 보신 적 있죠, 그죠? 그 돈이 얼마나 나왔는가 하면요. 110억 7,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10억. 이럴 땐 그냥 우리 얘기합시다. 그냥 와 한번 합시다. 와. 근데 110억 7,8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걸 이제 어떤 사람들이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이 불법 자금이니까 은행에 떳떳하게 입금하지 못하고 그게 이제 중요한데 이 처남 둘이가 한 사람은 이미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 있고요. 큰 처남은 지금 도망 다니고 있으면서 이 돈을 자기들이 관리하기 곤란하니까 그 매형한테 맡긴 겁니다. 이렇게 좀 돈을 좀 보관해 달라. 그래 그 매형이 마늘밭 그걸 사가지고 거기다가 땅에다가 돈을 파묻어 넣습니다. 파묻어 두었는데 이 돈이 말입니다. 110억 5만 원짜리로 해가지고 5만 원짜리가 22만 장이 나왔습니다. 아니 잘 안 놀라시네. 22장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22장만 봐도 눈이 좀 번쩍 안 뜨입니까? 22만 1455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 원짜리는 얼마 안 됩니다. 660몇 장. 그래서 합해서 110억 7,800만 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0원짜리, 만 원짜리, 5만 원짜리가 이제 다 그 심판대 앞에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심판하는 분이 보고 1,000원짜리 보고 너는 천국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 원짜리가 딱 오니까 너는 보류 이렇게 하는 겁니다. 5만 원짜리 오니까 너는 지옥 이렇게 하는 겁니다. 5만 원짜리 난리 났습니다. 아니 1,000원짜리가 천국 가는 거 그러는데 나는 어떻게 해서 저 지옥 갑니까? 그랬더니 그 하는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너는 1,000원짜리는 교회에서 많이 봤는데 5만 원짜리 너는 본 적이 없고 만 원짜리는 가끔 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끔 봤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5만 원짜리 꿈에도 삼삼한 그 사임당 그 누님의 얼굴이 있는 그 5만 원짜리가 22만 장이 들어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그 맡은 매형이 그 110억 가운데서 4억을 빼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써버렸습니다. 써버렸는데 이제 감옥에 가 있는 그 자기 처남이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돈을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억이 비니까
이거를 그냥 또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겁을 낸 겁니다. 처남이 와서 돈 4억을 요구하면 내가 곤란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덮어씌우기 했습니다. 거기서 공사를 했던 이 굴삭기, 이 포크레인 기사한테 이 사람이 돈을 파내갔다. 이렇게 이제 덮어씌운 겁니다. 네가 돈을 파내간 거 아니냐. 덮어씌우니까 이 사람은 억울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돈 구경도 못 했는데 그냥 가서 일해주고 돈만 받았는데 돈을 4억이나 가져갔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도 이 사람 억울하고 더군다나 그 돈을 맡긴 사람이 이 지금 감방에 가 있다가 좀 출소할 날이 다 돼간다. 그러니까 자기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가 신고를 했습니다. 나 억울하다. 그때 경찰이 이제 수사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가지고 거기 땅을 파보니까 그냥 돈이 쏟아져 나오는데 110억 7,8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전부 다 국고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불법 자금이라고. 아까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보면요, 땅 속에 보화가 있습니다. 땅 속에 보화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가서 아무 땅이나 파보지 마시고, 옛날에는 더 안 그랬겠습니까? 옛날에는 더욱더 땅 속에다가 이 보화를 파묻어 두는 일이 있는데, 그 묻어둔 사람이 자기 부인한테 이야기할까요? 제가 다음에 또 물어보겠는데요.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만 알고 묻어두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보화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일하다가 깽 이상한 소리 나서 파보니까 거기 괴짝이 들어있고 보화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밭에 보화가 감춰있는 것을 발견한 그 사람, 성경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숨겨둡니다. 다시 싹 덮어놓고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갑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는 가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화가 있는 밭과 없는 밭은 다르죠, 그죠? 보화가 없는 밭은 그냥 밭입니다. 가격도 가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화가 있는 밭은 가치가 다릅니다. 땅값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화가 있는 밭은 그게 이제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화가 뭡니까? 영적으로 여기 비유라 그랬으니까 이 본문에서는 천국 비유니까 보화가 무엇인가 하면 천국이 보화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보화입니다. 예수님이 보화입니다. 우리 찬송 안 했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이 보화고요. 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우리 구원받는 것이 보화고 믿음이 보화고요. 우리 이렇게 같이 모여서 아름답게 예배하는 교회가 보화고요. 드리는 예배가 보화고요. 보화가 많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나머지 것들, 자기가 요즘 말하면 박사 이상 가는 그런 학식과 모든 것들 가진 것들은 다 배설물 같다, 똥과 같다, 가치 없더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고백이라니까요. 우리 저 아이를 키우면요, 여기 유아실이죠. 예, 유아실을 보면 저희들도 이제 유아실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아들밖에 없습니다. 희한한 거는요, 아들밖에 없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돼가지고요, 15년 만에 아들 낳은 사람도 있고요, 5대 독자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누가 아들이 꼭 필요하다, 애를 못 낳는다 하더라고 우리 교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나 우리 처음에 그 5대 독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세게 했던지 그 뒤로 지금 계속 놓는 것마다 전부 아들입니다. 지금 뱃속에 들어있는 것도 아들입니다. 또 계속 아들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 아들을 꼭 낳아야 될 사람이 있거든 우리 교회 보내주시면 안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요, 이제 요즘은 교육을 많이 안 시킵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킨다 그래가 뭐 영재 교육을 시킨다, 무슨 교육을 시킨다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럽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안고 앉아서 성경 공부 가르쳐라, 교회 와서 주일학교 와서 성경 말씀 배우게 해라, 기도하고 기도 가르쳐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생각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뭐 교회 교육은 그렇고 성경 가르치는 거 나가서 돈 주고 학원 가고 그 강사 불러다 하고 영어 유치원 가고 이런 거는 교육을 잘하는 거 생각하거든요. 이걸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제가 붙이면 개똥철학입니다. 이게 개똥철학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은 그 안에 보면 이 안에 위대한 사람 이야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꿈이 이 안에 있고 용기가 있고 경륜이 있고, 안 그렇습니까? 이 성경을 가르치면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하면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나중에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개똥철학, 교회 교육, 성경 교육은 좀 뒤떨어지고 하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좋은 유치원 보내고 이걸 개똥철학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연속극은 재미있게 보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은 왜 설교를 연속극만큼 재미있게 못합니까? 연속극은 다음 거 기다려지는데 목사님 설교는 다음이 안 기다려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 말이 좀 있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아, 연속극 한 번 만드는데 한 해 번 만드는데 돈 얼마 드는지 아나? 한 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김수연이라는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쓰는 것도 좀 희한한 드라마 쓰는데요. 동성이나 이런 거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사랑은 아름다웁니까? 이 김수연 작가는 하루 저녁 드라마를 쓰는 대본 쓰는데 거기 1억 받습니다. 안 놀리시네? 하루 저녁 대본 쓰는데 1억 받는다니까요. 탤런트 중에서도 좀 인기 있는 탤런트들은 하루 저녁 나오는데 보통 몇 천만 원 안 받습니까? 예? 그러면 드라마 1일 연속 치더라도 하루 저녁 만드는데 드는 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설교, 목사님 설교 그렇게 뭐 재미있게 하지 말고, 목사님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하다못해 한 100만 원만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안 달라지겠습니까? 제가 그 말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예?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하더라고요. 저 만일에 설교 한 편 하면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교회에서 준다 그러면요, 정말 설교 잘하겠습니다. 지금도 좀 잘한다고 노력하겠지만은 정말 잘해가지고 다음번에 기다려지는 설교 할 만큼 하겠습니다. 그래 안 하면서 자꾸만 그렇게 비교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드라마는 재밌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별로, 이게 개똥철학입니다. 이런 게 개똥철학입니다. 세상 놀이는 잘하면서 찬송은 좀 우습게 아는 사람들, 이게 개똥철학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 여기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 노래 찬송하라 그러면 전부 다 죽어가는 소리 합니다. 그러면서 관광버스만 태워놓으면 방방 뜁니다. 그냥. 예, 모르는 노래 같고. 그런 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런 걸 개똥철학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보호합니다. 믿음이 보호하고 천국이 보호합니다. 다른 세상에 좋은 거 많이 있지만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귀한 보화를 발견한 거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 귀한 보화를 발견한 것이다. 우리 이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 또 어떤 진주 장사가 진주를 다루다 보니까 진주도 질이 안 있겠습니까? 좋은 진주를, 귀한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날부터.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요? 보화가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진주를 발견했거든요. 그러면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게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요즘 로또 복권이 있습니다. 로또 복권인데,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면 뭐 많을 때는 100도 넘어가죠, 그죠? 적을 때는 몇십억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만일에 로또 복권 1등 당첨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만일에 로또 복권이, 이게 들고 있는 이 복권이 로또 1등 당첨됐다, 어젯밤 당첨됐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떠벌립니까? 1등이다! 이렇게 합니까? 표정 가리고 들어갑니다. 좋지만은 안 그런 척. 떠벌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물어봤습니다. 로또 1등 당첨되면은 부부 간에도 이야기하느냐 물어보니까 이야기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훨씬 많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이야기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안 하고 갈랐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로또를 한 번 사는데 사가 1등만 되면은 우리 교회 새로 지읍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고마운데 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1등 당첨되거든 사라지지는 마라 그랬습니다. 1등 당첨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도 모르는 데 간다고요. 그래가지고 로또 1등 당첨되면요, 표정 관리에 들어가고요, 은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돈을 언제 찾으러 갈까? 누구하고 갈까? 찾아가지고 세금 문제 있으니까 세금과 앞으로 돈을 어떻게 쓸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떠벌리고 그렇게 안 합니다. 벌써 로또 당첨된 사람은 1등 당첨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이 속에 지금 로또 1등 복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 사람은 숨겨놓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밭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그래야 안에 보화가 있는 걸 내 것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화가 묻힌 사람이 이런 사람 없죠, 그죠? 가서 밭주인한테 가서 그럽니다. 주인이시여, 이 밭을 좀 파세요. 파는데 다 놔놓고 요쪽에만 파세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여기만 파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사야 됩니다. 다 사야 됩니다. 부분만 사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갑자기 살라 그러면 주인이 이상하게 낌새를 채고는 그
가격을 좀 더 부르겠습니까? 2배, 3배 안 부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평소 때 같으면 안 삽니다. 그러나 2배, 3배 불러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사지요. 말은 못 합니다. 그러나 삽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욕 되게 얻어먹습니다. 부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미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바살 형편이 돼요. 그런데 집까지 다 팔아고 빚내가지고 또 그 밭을 사자 그러는데 말이 됩니까? 욕 되게 얻어먹습니다. 돌았다 소리 듣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타는 가슴, 이 답답한 가슴 열어볼 수는 없지만은 너거는 몰라. 너거는 몰라. 그러나 저 밭을 사야 돼. 저 진주 사야 돼. 안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내보고 바보라 그래도 좋고 내보고 멍청이라 그래도 좋고 사람이 이상해졌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 너희들은 보화를 못 보았지만 나는 보았다는 겁니다. 본 사람은 그 사람은 그날부터 관심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서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경성대학교 그 바로 앞에 보면은 큰 이 오피스텔 건물 있지 않습니까? 센츄리 빌딩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센츄리 빌딩 그 빌딩요. 제가 옛날에 그 빌딩 자리에 초원의 집이라는 이 식당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 있습니까? 들어가면 그 안에 연못도 있고요. 그 잉어도 놀고 냉면이나 고기 파는 집인데 저는 저희들은 그 목사님께서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냉면만 먹고 왔습니다만은 초원의 집에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요 뒤에 보니까 거기에 빌딩이 들었었고요. 더군다나 경성대 앞에 거기 상가들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비쌉니다. 상가 비쌉니다. 거기 이럴 줄 알았더라면 저도 옛날에 뭐 빚을 내서라도 땅 좀 사놓을 걸 사놨으면은 지금쯤 얼마나 부자가 안 됐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걸 몰랐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지금같이 될 줄 알았더라 그러면 그때에 빚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땅 좀 사놨더라면 그럼 지금쯤은 그냥 아주 재벌 좀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보화입니다. 그게 보화입니다. 경성대 앞에 그 센츄리 빌딩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우리가 지금 보화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보화를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보화라는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하면서도 예수님이 보화지만은 5만 원짜리가 더 귀하고 집이 더 귀하고 그리고 천국이 보화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왔다 갔다 하면서요. 우리 특히 연세 드신 분은 이제 천국 갈 날이 조금씩 이제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진짜 보화라는 거 발견하셨습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천국이 보화입니다 여러분. 아멘. 믿음이 보화라는 걸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아멘. 예배가 보화라는 걸 발견하셨습니까? 평생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주일 지키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요 예배가 보화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상급이 보화입니다. 저는 특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에 보화가 많습니다. 수영로 교회 같이 큰 교회도 보화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작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화를 훨씬 더 많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산삼 좋아하시지요? 산삼. 이 섬 얼마나 귀합니까? 100년 된 산삼 그러면 가격이 벌써 달라집니다. 우리 저 교회 뒤에 가면은 금년산. 저기 가면 산삼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가봐서 모릅니까? 금년산에 산삼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면 아마 없을 겁니다. 저희 교회 맞은편에는 백산이 있습니다. 저기 밀락동에 백산. 산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인삼도 없습니다. 거기는. 도라지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고 다 따가버리니까 없습니다. 산삼 어디 있습니까? 깊은 산에. 10만이들도 찾기 어려운 깊은 산에. 그리고 그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거기에 산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작은 교회 교인들 없디까? 저희들 작은 교회인데요. 처음 있는 사람은 옵니다. 그러나 교회 물을 조금 먹었다는 사람 치고는 작은 교회 안 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새벽기도 하고 수요일 예배 오고 다 좋다 따뜻하고 좋네요, 은혜 받고 좋네요 다 하면서도 딱 그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를 옮길 때가 되면은 수영로 교회 다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교회를 좀 다녔다는 분들은 기대를 안 합니다. 그냥 뭐 오면 좋겠지만 기대를 안 합니다. 우리가 아예 무조건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오니까 목사님이 장애인이다 안 오더라고요. 근데요 처음 있는 사람들은 와가지고요 목사가 장애인이든 교회가 작든 아무 상관 안 하고 잘 오더라니까요. 지금 저희 교회의 교인들 거의 3분의 2 이상이 다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 가운데서 작년 말에는요 우리 권사 투표할 때 보면 무험 5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험 5년, 세례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아무 흠이 없어야 권사사기 있지 않습니까? 세례받은 날로부터 딱 정확하게 5년입니다. 투표하는 그날이 10월 28일. 5년 만에 권사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처음 믿고.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작은 교회 왜 이렇게 보화가 많으냐? 요즘 사람들이 큰 교회 가지 작은 교회는 안 옵니다. 사람의 발길이 많이 닿는 데서는 인상도 잘 없고 도라지도 잘 없습니다. 그러나 깊은 산중,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그곳에 진짜 산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눔의 교회도 제가 볼 때 이렇게 또 아담하게 예쁘게 해놨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이거 뭐 수영로 교회에 비하면은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 들으면 또 많이 하겠지만은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작은 교회 안에 보화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화가 많습니다. 더욱이요, 여러분 주방에 봉사가 많다 저는 보화가 많다 생각합니다. 주방에. 저희도 그렇지만은요 주방 봉사하면 참 수고합니다. 예? 목사가 설교 준비하듯이 이분들은 그날 낮에 메뉴를 고민해가지고 참 수고해서 준비하고 또 설거지하고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남자들이 주로 들어가서 설거지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주방에 남들이 잘 안 가는 곳에 보화가 많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어디가 보화가 많을까? 작은 교회 보화 많습니다. 나눔의 교회 보화 그냥 파기만 파면 보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보화가 특히 어디에 있느냐? 남들이 잘 안 하는 곳, 남들의 손길이 잘 안 닿는 거기에 보화가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보화를 보고 믿는 거하고 보화를 못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평생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예수 믿었다면서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라 그러면서도 보화를 못 보고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만일에 오늘 그 본문에 나온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겁니다. 아이고 피곤해라, 고단하다, 일 끝나고 나면 오늘 일당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이고 피곤해라, 내일도 안 오면 좋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나면은 기쁨이 넘칩니다. 야, 이거 내가 보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아마 이 사람은 일하러 가든지 안 가든지 간에 항상 그 밭에 신경이 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또 가서 내 대신 가서 일하다가 저거 발견할라, 다른 사람 일 못하도록 자기가 계속 가서 일하는 겁니다. 부모사서 자기도 좋으니까 자기 계속 일하겠다는 거 하면서 그 보화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밭 전체를 다 사고 난 다음에 보화를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있는 사람과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 사는 모습이 달라지고요, 교회 와는 모습이 다릅니다. 보화를 발견 못한 사람, 교회 올 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같이 옵니다. 오늘도 주일이네, 이 좋은 날씨에 맨날 가는데 빠지면 안 되나. 그러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교회 오는 발걸음이 다릅니다. 평소 때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되지. 그러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아닙니다. 내 관심이 보화가 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거기에 내 관심이 온통 가 있다. 혹시 또 누가 내 모르게 보화를 팩해 갈라, 내 건데 저건 내 건데, 이런 선한 욕심 가지고 교회를 주목하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있는 사람은 헌신이 다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재물이 보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진짜 보화구나 발견하고 나니까 세상 재물은 재산 반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 나누어주고 남의 거 속여 빼앗았으면 4배를 갚는, 교인들 참
이 헌금 잘 안 하대요. 잘 안 하는데 삭개오가 이렇게 한 것은 진짜 보화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삭개오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서는 보화가 뭔가 하면 한 그릇 팥죽이 보화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최고다. 그리고는 뭘 날려버렸습니까? 장자권을 날려버렸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 합니까? 망령된 사람이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 장자의 복을 팥죽 한 그릇 날려버립니까? 보화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보화를 모르는 사람은 에서와 같이 정말 귀한 보화를 보고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1년전대 회원들 같으면은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교회 다니는 횟수가 오래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 정말 보화가 있다. 여기에 정말 예수님이 보화고 천국이 보화고 믿음이 보화고 우리 교회 이 성도들이 보화고 목사님이 보화고 말씀이 보화고 예배가 보화다. 이 보화를 발견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요. 오늘 또 교회 가네. 가기는 간다마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발걸음이 다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기쁨을 가지고 이런 보화를 발견한 기쁨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마치겠습니다. 2003년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아까 제가 봤던 로또 복권에 우리나라에서 로또 복권 1등에 최고 금액이 당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10년 전에 로또 복권 1등이 407억이 당첨되었습니다. 당첨자 한 사람. 진짜 안 놀라시네. 하여튼 통이 커서 좋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떼고 나면 얼마 받는가 하면요. 세금 떼고 나면은 그 당시는 317억이라 그럽니다. 317억. 여러분 3억도 많은데 317억입니다. 근데 그 복권을 된 사람이 경찰관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근무하는 경찰관인데 자기 밑에 있는 그 쫄병 의경한테 돈 10,000원을 주면서 너 가서 복권 한 장 사와. 복권 그때는 2,000원이었습니다. 5장. 10,000원씩 사와. 심부름 시켰더니 이 의경이 가서 길거리에 있는 가판대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 가면 왜 이렇게 조그만 가게 이렇게 이 알루미늄 샤시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산 겁니다. 거기 샀는데 그걸 갖다 줬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 복권을 산 그 의경이 심부름한 의견이 이게 407억짜리라는 걸 알았으면 갖다 줬을까요? 안 갖다 주지요. 그거는 자기한테 넣고 딴 걸로 사가지고 갖다 줬지요. 그냥 갖다 줬더라고요. 줬더니 이게 407억 세금 떼고 317억이 당첨되었습니다. 대박이 안 터졌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이 경찰관이 그만두고 미국 갔다 이민 갔다 말이 많고 서울에서 제일 좋은 그 당시 좋은 타워 팰리스에 들어가서 살았다 말들이 많았는데요. 그 지금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의경은 참 억울하다. 그렇습니까? 심부름을 했는데 의경도 좀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모르는 일이지만은 그 뒤에 소문에 이 417억, 317억을 그 당첨받은 이 사람이 경찰관이 심부름한 의경한테 1억을 사례로 줬다 그럽니다. 많이 준 겁니까? 작게 준 겁니까? 평소 때 같으면 1억 줄 리가 있습니까? 안 주지요. 1억이 뭡니까? 100만 원도 줄 필요 없지. 그런데 어쨌든 이 의경 덕분에 317억이 자기한테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1억을 줬다. 사람들이 쪼잔하다. 한 10억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니가? 이런 말이. 그 의경도 그렇습니다. 의경도 여러분, 내가 만일에 그 의경이라 합시다. 그러면 1억 받으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여러분 같으면. 애매모호하죠, 그죠? 한편 생각하면 1억이 적은 돈 아닌데, 한편 생각하면 내 때문에 317억이 생겼는데, 어떻게 1억만 주나? 좀 심한 거 아니가? 그런 생각 들겠습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하나도 안 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안 그렇습니까?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화를 본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천국이 보화고 예수님이 보화고 천국 상급이 보화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섬기는 모습이 쪼잔하지 않습니다. 예? 쪼잔하지 않습니다. 왜? 보화를 봤기 때문에. 보화를 봤기 때문에.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407억 당첨된데, 저희 지금 집 앞에도 가면 저기 광주에 가다 보면 왜 그 1등 4번 당첨된 집 그 아십니까 여러분 길가에? 그 집에는 간판이 아예 1등 4번입니다. 2등 5번. 그게 간판입니다. 그 집에 돈 잘 벌입니다. 그냥 로또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오는데 그 407억 된 거기도요. 길거리 가판된데도 사람들이 여기 1등이 407억짜리 나왔다 해가지고는 전국에서 와서 그 살아갑니다. 심지어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 로또 복권 사러 옵니다. 터가 좋다고.
터가 좋다고.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죠? 비행기 사가지고 앉아 사고 있지. 안 그렇습니다. 그 일부러 옷을 사간답니다. 심지어 이런 일이 있답니다. 그 경찰관이 의경한테 10,000원을 주고 심부름 시켰으니까 지나가는 의경 붙잡고 10,000원 좀 사다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럽니다.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들은 그 터가 좋은 데서 1등이 나와서 또 그럴 것이다 생각해가지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의경한테 심부름 해가지고 10,000원씩만 사다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1등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만큼 세상에서도 보화를 본 사람들은요, 그다음에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정말로 귀한 보화, 감추어져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보화, 천국과 예수님과 믿음과 교회와 이것들을 본 사람들입니다. 본 사람들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귀한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제부터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보배를 본 사람은요, 남들이 볼 때는 조금 좀 이상하다, 좀 맛이 간 것 같다, 좀 이상해졌다, 정신 이상한 거 아이가, 이런 소리 들을 만큼 그래도 그 사람들 못 말립니다. 왜? 너희는 몰라. 나는 봤어. 나는 천국을 봤어. 나는 예수님이 귀한 걸 봤어. 나는 보화를 봤어. 이 답답한 가슴을 설명 다 못하겠고 나는 봤어. 여러분, 못 본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극히 값진 귀한 진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우리 섬기는 신앙생활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보화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발견하고 발견한 사람답게 이제부터 가치관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발걸음이 달라지고 생활과 인생이 달라지는 이런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